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야겠다. 그런데 바로가 놔주지를 않으니까 9가지 이적을 계속 행했는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10번째 사건으로 첫 유월절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대대로 행할 예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첫 유월절 본문, 물론 이 9가지 재앙에도 듣지 않는 바로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기서 보면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라 그랬는데, 보통 양 한 마리를 한 10사람 정도 먹기에 딱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족대로는 식구가 너무 적은 가정, 2명, 3명밖에 없는 가정은 이웃집하고 같이 해서 잡아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래서 이 양을 잡아서 반드시 고기는 구워서 먹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도록 그렇게 했는데, 혹시 양을 잡았는데 고기가 남을 수 있죠. 그럼 반드시 그걸 불에 태워서 없애라. 그런 명령을 해 놓으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에 뿌리라. 이거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런 그 양을 잡은 피를 이런 그릇에 담아가지고 우슬초로 묶은 그런 우리로 말하면 붓 같은 거예요. 붓.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문 임방 그리고 좌우 설주에 이렇게 뿌려서 너희 집에 이렇게 확실히 이 피를 표시해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그 집 대문에 이렇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이렇게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그러나 이런 표시가 없으면, 피를 바르지 않는 그런 집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집에 첫째 것, 처음 태어난 초태생과 짐승의 첫 새끼를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근데 이걸 한 번 하고 딱 말 게 아니라 이제 영원히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킬 이건 규례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유대인은 매년 이 유월절에 이것을 지키고 정말 자식들에게 아버지 왜 우리가 이날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자식들에게 사실 여차 해서 너희 조상들이,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그 올라온 그 선조가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시려고 애굽의 모든 초태생과 처음 난 짐승을 죽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해주셨단다. 이제 그런 걸 자식들에게 설명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매번 걸어놓고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어.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고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족박구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텐데 그때 거기 가서 이걸 반드시 지켜라는 거예요. 26절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첫 유월절, 이 첫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은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만 먼 훗날 태어난 자녀들은 그걸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모를 때, 그러나 매년 너희가 이 유월절 행사를 하면 자식이 물을 거야. 아버지,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이래요? 그러면 그것을 잘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기록하고 기억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해방시켰어.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그래서 임마누엘, 여러분도 잘 알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죠. 그 역사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대로 행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이러면서 꼭 거기에 자기 생각을 보태요. 근데 그 이 유월절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저 십자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꼭 이 유월절 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자기의 모든 죄를 양의 머리에 자기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이 양에게 내 죄를 다 옮겨서 안수해서 이 양을 대신 잡아서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양을 대신 죽게 하면서, 여러분 내가 죄 지었는데 이 죄 없는 양이 죽는 거 보면 내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내가 가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또 죄 지어야지 그럴까요? 아니, 내가 죄 지었는데 저 불쌍한 죄 없는 저 양이 죽는데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양을 잡아가지고 꼭 제사를 속죄제를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온 세상에 있는 죄, 물론 그걸 포함하지만 내 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세상을 창조했다는 속에 나를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걸 창조했는데 거기에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가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도다 그러면 그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 죄 그러면 내 죄는 쏙 빼고 세상에 있는 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내 죄예요. 내 죄. 여러분이 그래서 이 십자가는 엄밀히 따지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달려 돌아가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6월절 양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한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역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생각해봐요. 난 태어나자마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면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나요? 내게 생명 주신 것이 감사한 거. 그 부모가 아니면, 그 어머니가 아니면 내 생명이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제가 어떤 심리학자가 아마 그 상담 심리학자가 써놓은 그래서 읽은 것 같은데 제가 기억에 왜 애미는 자식을 잊지 못하는가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엄마는 자식을 낳을 때 거의 한번 죽는데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하면 그때 얘가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쳐갖고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평생 못 잊는다는 거예요. 여자는 이 생명을 이 뱃속에 한번 품었잖아요. 10달을 품어가지고 또 죽을 힘을 아니 뭐 죽을 힘이 아니라 거의 죽어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평생 못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미와 새끼는 애비와 새끼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물론 그런다고 해서 뭐 아버지들이 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애미가 새끼를 생각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자기 새끼를 여겨도 그 애미는 그래도 내 새끼인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버려도 그 애미는 버리지 않는 이게 애미와 새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정말 목숨을 바쳐 사실 죽으셨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마치 애미와 새끼하고의 관계예요. 정말 평생 예수님이 우리를 잊겠어요? 내 목숨 바쳐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을.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감사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뒤에 있는 그 용지 가지고 가셔서 한번 100가지를 뭐 저한테 내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교회 내지를 마시고 자기 한번 적어보세요. 목사님 나 적다 보니까 한 20가지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 엄마가 나를 낳아준 것부터 시작해서 자라오면서 수많은 어려움 아니 그거 아니라도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적으려고 마음먹으면 적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핵심 뭐예요? 내가 100가지를 적었냐 안 적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래서 오늘 저는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시니 정말 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주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